자, 따라해보시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그만큼 많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서 번역에 맞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은 요행이나 혹은 행운을 바라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쏘지만 항상 관역을 빗맞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도 같습니다. 자, 오늘 레마인가 떡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레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가진 마음을 나눠주어라. 가서 내가 주는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그 사람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게 어떻겠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나침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는다면 그 나침판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도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혹은 외로울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이 닥쳐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사단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을 굶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40일을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요. 사탄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것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교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맨 끝에를 보세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명령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떡덩이가 되게 했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더 높은 자예요? 명령을 순종한 사람이 명령한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권위를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니 라고 하니까 사단이 깨갱해버립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에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선택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일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는 선택하죠. 부채가 많으니까는 일을 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선택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고귀하고 그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수준 안에서의 가치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치 수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거부감이 든다라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간적인 게 뭐가 나쁜 건가요? 인간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전히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거나 다시 도전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두려움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먼저 주도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단서들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40.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년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만나는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님께서 이끌림을 받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관계,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배부름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같은 40이라는 숫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려도 알까 모를까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과 풍성한 그 시간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그런 성경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대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냥 노래로만 부르지 마십시오. 노래로만 우리가 알고 그리고 머리로만 알기에는 그분은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 고집대로 너무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두려워. 내가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너무 두려워. 내가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의무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자신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나의 인생에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 안에서 저와 하나가 되신 분이시고 제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한다면은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네. 40일을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이 너덜너덜해지고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들기 위해서 청종하고 귀에 담아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청종할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분께서는 성경에 읽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저번에도 말했듯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로봇처럼 멱살 잡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누가 잡고 있어요? 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서 혹은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트렁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열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님 그만 나오십시오. 왜 여기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불편하셨죠? 조수석에 앉으십시오. 저랑 같이 가십시다.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저는 이쪽인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네 뜻대로 해보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떡, 여러분의 영의 양식, 바로 여러분의 영의 에너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은 사는 민족이 되었어. 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들어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하려고 꺼내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꺼내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정복자로 우리를 이미 선택했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라고 믿기를 원하셨는데 우린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난 광야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그 말씀대로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저 자신을 그 레일 위에 올려놓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